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이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이렇게 100명씩 이게 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백부장입니다. 센트리온이라고 하죠. 센트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100명의 부대를 거느리는 이 고넬료 입장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그 피지배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게 참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는 그거는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한 가지 좀 특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자기가 막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피지배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게 역사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힘들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같이 오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려서 그 두 사람이 누가 먼저 내릴까? 누가 먼저 역사의 그 선교사 첫 발을 내디딜까? 당시에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부인이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제물포항에 내렸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발걸음이 이제 첫 발걸음이 제물포항에서부터 시작돼서 감리교와 이 장로교가 포교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개신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 선택하고 또 부르시는 백성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하루를 유숙하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33절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듣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야말로 참 온전한 신앙이고 또 신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단위에 서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 목사가 성경을 말하는구나, 저 목사가 뭘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과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신전의식,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이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몇 번, 3번이나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네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봤잖아요.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다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바로 34절, 35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인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례 요한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내용까지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죠. 41절에. 그럼 누구한테 하셨느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도 있고 우리 편에서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내 편에서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왜 나를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놀랍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이 사실이 아마 제자들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 저 변방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구나.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있었겠어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